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이야기가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또 약한 가운데서 우울한 느낌 가운데 살아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함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예수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뜬금없이 그라사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 따라오려고 하는 것도 만류하시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을 남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살펴보면 포괄적으로 이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많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 것이니까 그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여전히 복음을 연속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와 갈릴리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거의 그 위치가 정확합니다. 그 이방 지역에도 악조건을 무릅쓰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 복음서 기자는 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귀신 이야기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나타난 에피소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귀신 들림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약하면 귀신 들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약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 달 동안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웃에게는 왜 그렇게 복음이 꼭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주제 안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먼저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명령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첫 명령이고 그의 첫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치유를 받았을 때는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황상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는 그 돼지떼가 운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서 원래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돼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이 그라사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기도 들었겠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깡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갈릴리 건너 그라사이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특별히 이제 그 북쪽과 약간 서쪽 어느 지역을 대체로 이끌어서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그 건너 쪽에 그라사인 땅이라고 불렀는데 복잡한 설명을 떼고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그라사가 어디인지 지금은 아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잘 모르고 대략 짐작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 보여준 그 지도 그대로 갈릴리 호수 동쪽 그리고 그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방인들의 10개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일 것이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중에서 가장 북쪽 지점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급격하게 회심한 그 지역 사람,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을 급격하게 회심한 그 지역 사람을 남겨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면 토착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점점 그 지역 사람들을 바꾸는 토착화 이야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한 몇 시간 만에 예수께서 복음을 토착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참 담담하게 주님 말씀을 수용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39절 그 부분 좀 지나서 보면 39절 말미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순교적인 각오를 가졌다고 전혀 그렇게 하는 말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더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자기가 있는 온 성내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담담하게 적고, 그리고 끝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너무나 칼칼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명하셨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그냥 그 예수님 명령대로 온 세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도 결국은 어떤 아주 대단히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행복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행복과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그 행복의 느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 쭉 들어와서 전해졌던 그 행복의 느낌이 여러분 안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온 성내에 예수님을 제가 매일 전도를 하면서 우리 여기 교회 앞에 공원에 나가 전도를 하는데 제가 가고 싶거든요. 모다올렛에도 가고 싶고 큰 길가에도 가고 싶고 길 건너도 가고 싶고 여러 곳으로 다 가고 싶은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포기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다 함께 좀 온 성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도 이제 누가복음 말씀 들으면 온 성내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팀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길을 찾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30일을 끝내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매일전도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책이 절판이 되어버려서 제가 중고 인터넷 서점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책을 어제 그 책을 이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 빨리 설교 준비 끝내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 설교 준비가 끝나가지고 거의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교수님은 그렇게 전도의 힘을 기르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전 기를 확 숙이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가 전도에 맞다기보다는 제가 전도에 맞는 그런 목사로 변화되게 돼요. 전도가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에 맞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 들림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담담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전도팀이 있고 그 전도팀이 늘 하는 일처럼 담담하게 나가서 온 성에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생기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놓고 말씀을 하려면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뭘까? 정확하게 뭘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하죠. 우리 요즘 이제 게임 가운데 청소년들, 어린이들 하는 게임 가운데 무슨 이상한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구마, 마귀 쫓아내는 그런 게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구마 이런 걸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런 또 청소년들이 알아서 잘 됐다. 너희들도 이 말 안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축사, 구마를 넘어서 복음이 하나님 하신 큰 일이겠죠. 큰 일일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그런 정황들을 그 일인데 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황을 경험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8장 25절에는 호수를 잠잠하게 한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바람과 물이 막 요동쳤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이렇게 자연의 폭풍이 몰아쳤는데 오늘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 혹은 산에서는 사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귀신 광풍이다. 또 이제 그 땅에서 몰아친 광풍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이 요동치고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귀신 사건에 사람들은 호비백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지 못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라사에 잠깐 내렸다가 나가십니다. 잠깐 내렸다가 그 귀신 들잖아요.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라사에 잠깐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시기 전에도 귀신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27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묘사는 매우 기괴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벗었는지 어디까지 입었는지 성경기자도 말하기 민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가 그곳이 워낙 옷을 두껍게 입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떠나기도 했을 테고 가족들도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공동묘지였습니다. 공포영화하고 잘 통합니다. 공동묘지를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서양영화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이 귀신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동묘지 여기에 수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귀신 들렸고 더럽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라. 수용된 상황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쇠고랑을 끊고는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이 쇠고랑을 자기가 구해서 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에 내려둔 것입니다.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적인 억압적인 수용 같은 그런 사회학적인 주제가 고개를 내밀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는 사회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로 왜 갔을까? 뜬금없이 왜 갈릴리에서 전도할 때 뜬금없이 그라사이로 왜 가셨을까? 잠깐 한 몇 시간 있다가 나오니까 왜 가셨을까? 가더라도 이런 사람은 피해서 가지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데 복음 전파의 효율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주 적절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한 몇 시간 갔다 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귀신 축사 사건은, 이 구마 사건은 그라사 도시를 빨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하고 더러운 영적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막 그들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아주 깨끗한 분이고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을 복음의 그 이방 지역의 복음의 교두보로 그를 남겨두었습니다. 잠깐 들리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온 성에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사건은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그러니까 매우 큰 혼란이 막 광풍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에, 그 성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방 땅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확장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가사 땅에, 가사 땅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명성이 자자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이 여기를 왜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신의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가야 할 그 시대에 예수님이 뭔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행하면서 여기에 가야 할 만한 정황적인 이유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포괄력을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가신 목적은 아주 뚜렷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진정한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라사라는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동묘지에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그 도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셔서 그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쇠고랑에서도 풀려나게 하셨고, 사회적으로 그 억압적인 수용에서도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라사라는 한 도시가 온 도시가 다 나섰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그 너머까지 미칩니다. 그는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복음 전파를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죠.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의 영향은 여러 방향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군대라는 말은 원래 그 로마의 사단을 이야기하는 말이라 한 6,000명 정도예요. 오늘날로 봐도 한 개 사람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는데, 군대 귀신 정말로 6,000마리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귀신이었는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연면을 피해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서 돼지들이 몰사하는 폭풍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먼저 34절을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 돼지를 치던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달아났다고, 그래서 막 마을로 들어가서 이야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사건은 매우 직접적이었고, 돼지들이 막 물러 뛰어다니까 돼지치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호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죠. 막 귀신이 막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들이 물속에 뛰어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근데 여러분, 35절을 보면요, 이 돼지떼를 약간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35절 보면 이 구경꾼들은 그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놀라움의 대상은 돼지 치던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서 몰사한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두려워한다고 다른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이죠. 여기에 미묘한 사실이 하나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쇠고랑에 묶어놓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 자기들은 그런 사람 동네가 그냥 이 귀신을 억지로 귀신 들린 사람을 눌러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그들은 족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완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묶어놓으면 된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좀 완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출근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돼지도 치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라사 지역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소동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난다. 그다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이 정도 귀신 그까짓 거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들었지 그 사람이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연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우리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그 온 도시가 가서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이고 자신들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설치되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쇠고랑으로, 아까 말씀드린 쇠고랑으로 대충 묶어놓을 수도 있고 의외의 사건이 생기더라도 특별히 위험한 일은 없고 그래서 이 정도로 통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귀신보다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귀신보다도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자기들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손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온 동네를 정결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나가달라, 마치 예수님 때문에 귀신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보다는 예수님을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보다도 기독교인이 훨씬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대하고 당신이 목사라고요. 전쟁을 대하는 것보다 목사를 대하는 것이 훨씬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이 아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문화까지 나왔는데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그의 인생에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라사 사람, 이방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은 민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떠나주십시오. 당신 떠날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주었습니다. 그라사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물론 귀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귀신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면요,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상한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가 있는데, 돼지떼 아까 2,000마리라고 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한 번에 빠져 죽으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한 것인데 성경에서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그 호수속으로 뛰어든 것이라면 그 돼지떼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변상하라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런데 그라사 사람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변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이 예수라는 자를 일단 내보내야 되겠다. 일단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서 예수님을 내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같이 쫓아내버리는 이 사람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막 귀신 쫓아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발하는 사람. 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하간 예수님이 귀신까지 쫓아내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내보내는 일이, 그러니까 변상하는 것보다 예수님 내보내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배 타고 다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 귀신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약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 다 그것을 바라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복음의 힘이라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힘이 일으키는 문제라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단지 귀신이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자신이 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다리기로 있다 보면 막 귀신 이야기만 주목하게 되겠지만 잘 읽어보면 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아주 물론 더러운 귀신들하지만 아주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인생이 바뀐,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항상 저 혼자서 전도를 하다가 진짜 어제는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전도 탁자를 졌는데 열심히 이 동네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갈배 제일교회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전도팀이 저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죠. 제가 혼자서 전도하고 목사로 구상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하면 그들과 나는 인사가 그런 거죠. 우리 다 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 잔치는 끝났다 라는 시로 아주 유명해진 시인 그 최영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고은 시인을 밑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최영미 씨를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간 그 사건 이후로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주지 않는데요. 시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가 임이라는 그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스스로 출판사를 차려서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시집을 낸 것을 봤는데 제가 그 안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시 중에 한 2편 정도를 봤는데 아주 훌륭한 시였습니다. 좋은 시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시를 검색하고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집을 23권을 냈으니까 대단한 시인이죠. 왜냐면 한국에 손에 꼽히는 시인인데 시집 23권을 낸 베스트셀러 시인인데 그가 2016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도왔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죠. 제가 볼 때 이 최영이라는 시인이 그냥 이렇게 보통 시인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나면 특별한 것 같아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지만 저는 유명인사가 아니어가지고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복잡한 사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가 2016년부터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그가 시를 사랑하고 시를 쓰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출판사 차려가지고 시집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작다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좀 적다고 저도 팀이 안 만들어진다고 투덜투덜 뭐 그런 투덜투덜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도 막 이방 지역에 그냥 쳐들어가듯이 배를 타고 급습하듯이 들어가가지고 단 몇 시간 거기 있으면서 복음의 교두보를 만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즘 전도를 안 하면 누가 전도를 할까? 그래서 요즘 제가 전도를 한다고 막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저를 중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직 좀 그래서 많은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용기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기쁨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삶의 시간들을 힘차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짐을 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